오늘은 지난 6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루었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본문을 가지고 외식, 입술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되어서 본문이 끝날 때까지 이 주제를 다룹니다. 물론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실천적 무신론이 어떻게 외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지, 또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처럼 그때에 이렇게 해서 시작할 때에는 이 그때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이 그때라고 나온 내용, 그 이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장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3절에서 21절은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22절에서 33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으시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34절부터 36절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논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본문 1절, 2절에서 이 위에서 소개한 14장의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난 그때에, 그 직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14장에 나오는 내용과 15장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려면 이 두 가지 각각의 내용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14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14장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점차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하는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는 무명이었지만 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헤롯 왕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다. 그랬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죽인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헤롯이 어떻게 죽였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에게 들어갔다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이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요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같은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왕이다,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는 내용을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한 인상을 주었는지 백성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비춰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은 사람들, 물론 특별히 그 같이 배에 탔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단순히 떡을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어쩌면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바람과 파도를 말씀만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내용도 아마 곧바로 사람들에게 퍼졌겠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말씀만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다 하는 이야기가 퍼졌을 거고 사람들은 역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하는 소문이 금방 퍼지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됐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다.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좀 귀찮게 여기고 고쳐주세요 해도 좀 뻐기면서 시간을 끌거나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죠. 이것도 역시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명성이 백성들에 대한 그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건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또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도대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 도대체 뭐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게 뭐냐 하면, 아, 역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흠을 잡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 얘기는 사실상 당신이 스승으로서 당신의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는 어떤 질책과 비난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걸 통해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또 예수님의 그 명예와 인기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대단한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환호하고 쫓아다니는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 제자조차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장로들의 유전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려서 계속 들끓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기를 조금이라도 사그라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도구로 사용했을까? 마태는 이 본문에서 이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 뭐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는 이 장로들의 유전과 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괄호해 놓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이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것은 속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정결하고 부정하다 하는 것은 꼭 위생상 청결하다, 불결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의 제사법에 따라서 이런 제의적인 관점에서의 정결과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꼭 위생상으로 꼭 더럽기 때문에 불결하다, 부정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생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 제사법에 따라서 부정하다라고 하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에는 그것을 씻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씻어내는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셨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이 항아리에 가득 담겨 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그 항아리에 담겨 있던 물이 바로 이 정결 의식에 쓰기 위해서 담아 놓은 물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물건,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 그런 곳에 접촉했을 때에는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앉았다 간 자리인데 거기에 누가 앉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부정한 사람이 앉았었는지 정결한 사람이 앉았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일을 보고 어디에 자리에 앉았다거나 뭔가를 만졌다고 할 때에 이게 부정한 사람이 만지고 앉았던 곳이라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괜찮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아까 마가복음에 소개한 것처럼 부지런히 씻고 물을 뿌리고 하는 식으로 이 혹시라도 부정하게 됐을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정결법 또는 정결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갔다가 부정한 것을 만졌는데 그것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 음식을 먹은 자신도 또 더 부정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피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신약에서 장로들의 유전 같은 형식으로는 소개만 되고 있지 이게 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배경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글로 쓰여진 우리가 그냥 보통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 글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 3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율법도 함께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는데 한 종류, 기록된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율법, 이렇게 해서 2개의 율법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그 구전 율법의 경우는 기록된 것은 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이 구전 율법은 말 그대로 입에서 입을 통해서 유대의 지도자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전 율법을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는 아마 구약 시대 이후로 계속 신약 시대까지 유대 사회 안에는 율법 2종류의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기록된 글로 기록된 문전, 이 용어는 잘 안 쓰긴 하는데 문전 율법이 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구전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랐어요. 다 똑같이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구전 율법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그것을 권위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독특하게도 기록된 말씀도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지서도 인정하지 않고
성문서도 인정하지 않고 모세가 썼다고 생각되는 5권의 책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 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천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내세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다수를 차지하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은 구전 율법을 기록된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율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처럼 똑같은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내용들은 기록된 율법에도 있지만 특별히 이 장로들의 유전에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도 있는 그 손을 씻지도 않고서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눈에 거슬렸을 것이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야 니네들 손을 씻고 먹어야지 이렇게 그들의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는 책망하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도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제자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놔두는 선생인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까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생각 이외로 굉장히 격렬하고 강렬합니다. 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비슷한 내용인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난리를 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얼마나 더 중대한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이 사두개인들하고 좀 비슷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비슷하게 구전 율법이 기록된 율법만큼 권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된 율법들 가운데서도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구약의 전체 선지서와 성문서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두개인들하고 또 다르죠. 어쨌든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장로들의 유전은 말 그대로 장로들, 즉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전해준 말들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한다.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으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고르반에 대한 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는 이 고르반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고르반 법이 기록된 율법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록된 율법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40번, 민수기에 38번, 에스겔에 2번, 그리고 신약에는 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르반 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 고르반이 이제 히브리어는 코르반이에요. 코르반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주로 제물 또는 예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르반 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법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율법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는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이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 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 기록된 율법에만 나오는 코르반 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에 나오는 코르반 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기록된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 가운데 나오고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오고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도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는 이 기록된 율법에 나오는 고르반 법에 기초해서 기록된 율법에 있는 고르반 법에는 없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내용이 장로들의 유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기록된 율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기록된 율법에 나오는 고르반 법에 기초해서 장로들이 랍비들이 해석한 내용을 전해준 내용이죠.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을 부모님이 이거를 갖기를 원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이걸 부모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면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원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것을 아무리 부모님을 예로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것을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을 행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 가르치는 내용이 반대 방향으로도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을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인데 이걸 부모님께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기가 싫으니까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이것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 그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부모님께는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겠네요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이 물건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서원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한테는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모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물건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을지라도 이 물건을 꼭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직접 서원한 게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경우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사기꾼 같은 자녀들이 이용해 먹기 아주 딱 좋은 유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지고 싶어 하시니까 부모님께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께도 안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직접적으로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쓰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이게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고르반 법이에요. 하지만 자식이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가 야 그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나한테 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팔아서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장로들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 가르치는 고르반 법은 기록된 율법에 있는 고르반 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 가르치는 고르반 법은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너희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범하고 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가르치는 고르반 법이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유대인들의 를 가르치는 랍비들은 보통 일반의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이 맡겨진 인물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하는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탈춤하고도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근데 탈춤은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하잖아요. 아가씨 역을 맡은 사람은 각시탈 쓰고 나오고
뭐 할아버지 역할 맡은 사람도 할아버지 탈 쓰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의 연극을, 근데 이런 경우는 아마 1인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판토마임을 하는데 아버지 역할을 할 때는 아버지 가면 쓰고 나와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들 역할을 할 때는 아들 가면 쓰고 나와서 아들 역할을 하고, 그래서 맡겨진 역할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그 역할을 하는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점점 발전되어서 겉으로만 어떤 체하는 사람,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 최종적으로는 위선자.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이 한문 표현인데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고 바깥 외자에다가 꾸민다, 장식할 때 그 식자를 써서 겉으로만 꾸미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자는 겉으로만 꾸미는 사람, 겉모습만 꾸미는 사람, 겉으로만 그런 체하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결국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면 안에는 이들의 원래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본 얼굴은 막 찡그리고 화가 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웃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사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화를 내고 있어요. 그게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본래의 모습대로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에 또는 자기가 의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면을 쓰고서 연기하듯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아주 굉장히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가면을 쓰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가면 뒤에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귀찮아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이고 추악한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냥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될 텐데 왜 구태여 번거롭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꾸미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이런 외식을 하느냐? 왜 또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 29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가 없죠. 이 마태복음 인용에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리고 사실 오늘날 사람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자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유실론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요. 이게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이죠. 여기는 실천이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실천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입술로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결국 실천적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현대식으로 표현을 바꿔보면 교육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교육의 힘이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어려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야 된다 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존경해요 라고 말해야 돼 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힘이에요. 그들이 정말 제대로 배웠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렇게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지 않았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다 건성건성 형식적으로만 가르치고 배우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남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 교육의 힘 또는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에 아직 남아 있어서 인이 박여 있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배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고 행동해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데 저는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저는 정말 하나님 존경해요 라고 말해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헛된 경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조작이란데 조작. 뭔가를 조작했다. 실패한 추구, 공연히, 헛되히, 아무 목적이나 성과가 없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이면 유대인들이면 안식일일 거고 기독교인이라면 주일이겠죠. 주일이 되면 교회에 찾아 나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입술로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목적도 성과도 이룰 수 없는 헛되고 실패한 예배고 조작된 예배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예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거는 시간의 허비고 물질의 허비고 노력의 허비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 돈을 들여서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내 목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행해지는 신앙, 그런 방식으로 행해지는 행위도 물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교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이 참된 신앙, 참된 행위, 참된 예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도 강조를 하니까 정말 아무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어떤 행동이 취해진다고 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겉으로만 행해지는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외식이고 헛된 경배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교육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어야지 겉으로만 보이는 형식적인 어떤 틀만 잡아주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그 속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터제슨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신자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단지 여러 견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좋은 말씀이지, 뭐 하나님 말씀 성경도 좋은 말씀이고 불경도 좋은 말씀이고 코란도 좋은 말씀이고 어디 대학 교수가 하는 말도 좋은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야.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신앙과 실천에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성경이 얘기한다고 꼭 해야 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꼭 해야 되나? 그냥 여러 좋은 견해들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란 말이에요. 둘째,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의 가치관, 세계관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가치를 더 따른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과 똑같다면 그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돈이 제일 중요하지. 그럼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벌어야 되냐? 돈 벌 수 있다면 속일 수도 있고, 사기도 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개같이 벌어도 된다 그랬잖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면 그게 최고야.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행동 방식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에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 이건 기도 응답만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 그런 거 몰라. 관심도 없어. 관여하지도 않아.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지 않는 거죠. 물론 이 세 가지가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을 전부 다 그려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점검하는 데 있어서 좀 쉽죠.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입술로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가,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성경적인 것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엉뚱한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신자가 아니에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건 외식이고 헛된 경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면을 쓰고 나오면 안 됩니다. 또 가면을 쓰고 나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쓰레기 같은 것인지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가지고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면 쓰지 말고 가면 벗은 맨 얼굴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나머지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기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고요. 이 10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되던 처음에 제기되었던 정결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실천적 무신론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같은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은 씻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손만 씻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소경이다. 이런 비난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못되게 굴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니까 그냥 둬라 그러시죠. 그냥 둬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외식하도록 가르치는 가르침, 헛된 경배를 하도록 하는 가르침, 속은 신경 쓰지 않고 겉만 신경 쓰게 하는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도 소경이고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소경이다. 똑같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똑같이 헛된 경배를 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결국은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자들이다. 그들은 다 뽑힐 것이고 결국은 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냥 놔둬라.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소경된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 소경은 소경의 가르침을 따를지 몰라도
소경이 아닌 자가 소경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결국은 자신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소경된 자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정말 중요한 마음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손을 씻는 문제, 형식적인 문제들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가르침들을 그냥 놔둘까요? 왜 그런 가르침들을 따르고 있을까요? 왜 분별하지 않고서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다 고지곧대로 듣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9절과 20절에서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실천적 무신론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너무 생생하게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구절을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현대어 성경,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은 미국의 그 리빙 바이블을 번역해 놓은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 현대인의 성경 수준으로 이렇게 의역하고 풀어놓은 성경이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생생하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 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위 좋게 참고 지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에서 실천적 무신론의 수준이 되도록, 이런 지경이 되도록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왜 바보같이 이 세상의 공격과 이 세상의 사상들과 흐름들에 대해서 반격하지 않고 왜 거기에 그냥 몸을 맡기고서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 가냔 말이에요. 왜 그냥 당하기만 하면서 조금도 반항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이상한 지도자들, 무슨 잘되는 나 이런 거 얘기하는 뭐 조엘 오스틴이라든가, 성경 구절을 얘기는 하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 말하는 브루스 윌킨슨 같은 사람들, 이런 순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왜 분별하지 않고, 왜 반항하지 않고, 왜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냔 말이에요. 있는 대로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그런 실천적 무신론적인 가르침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냐 말이에요. 그 가르침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고 우리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심지어 우리 뺨을 때려도 비위 좋게 좋습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하고 왜 참고 지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믿음의 기준이 이렇게 선명한데 우리의 참 신앙을 실천적 무신론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들을 왜 분별하고 배척하지 않고 좋다고 하면서 따라가냐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통적인 가르침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을 밝히 드러내고 배격해야 됩니다.
짧은 견해를 가지고 그거 내가 생각할 땐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맞는 게 중요한 거죠. 맞는 것 같은 걸 따라가지 마시고 맞는 걸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얘기하는데 순 엉터리로 성경을 인용하고 순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저 성경만 많이 인용하면 성경적이고 제대로 된 가르침이라고요? 아니요. 이단들은 성경 얘기 안 합니까? 이단들이 접근해 올 때 뭐라고 접근해 옵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접근해 오잖아요. 성경을 얘기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외식으로 이끌고 있는지 헛된 경배로 이끌고 있는지 제대로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똑한 척은 똑똑한 대로 있는 척 다 하면서 바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그런 가르침들에 속아 넘어가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쫓아가는 그런 일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죠. 말씀에 대한 올바르고 정통적인 해석 위에 굳게 서야죠. 올바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식으로 이끌고 헛된 경배로 이끄는 소경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소경이 되어서 나 인도해 주세요. 쫓아다니다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실천적 무신론으로 외식으로 헛된 경배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아야죠. 성경이 선명하게 가르치는 내용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가르침이 주어져도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해내고 제거해내고 배격하고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올바르고 건전한 가르침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